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하는데요. 주제가 신앙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는 법, 특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요. 네, 평안, 또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신앙 실천에 대한 여러 글과 메모들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요즘처럼 좀 불확실한 시대에 신앙이 어떻게 샬롬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는지 그 핵심 아이디어를 뽑아보는 겁니다. 샬롬이 그냥 조용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평안이라는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네. 보통 우리가 평안이라고 하면 그냥 스트레스나 걱정이 없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자료들에서는 성경적인 개념인 샬롬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뭐랄까 영적인 거, 육체적인 거, 심리적인 거, 또 관계적인 거, 이 모든 면에서의 온전함, 그리고 번영까지 포함하는 거죠. 아, 훨씬 넓은 의미네요. 온전함과 번영. 네, 굉장히 포괄적인 상태를 말해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현대적인 접근법들, 뭐 환경을 통제하거나 심리 기법을 쓰는 거, 이런 건 좀 일시적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훨씬 더 깊은 영적인 토대에서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근본적인 접근인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마음의 고요함, 그 이상이네요. 온전함으로써의 샬롬, 그리고 그 바탕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자체가 불합실한 상황에서 굉장한 안정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믿음이 중요하죠. 근데 흥미로운 게 그 인도하시는 방식이 꼭 우리가 예상하는 부드러운 방식만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아, 네. 그 부분. 네 가지 방식을 제시하죠. 네, 맞아요. 허락하시는 허락, 때로는 길을 막으시는 방해, 그리고 다른 길로 이끄시는 방향, 마지막으로 좀 더 결정적인 개입인 결정. 맞아요. 특히 그 방해라는 개념이 상당히 인상 깊어요. 네, 저도요. 자료에 나온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 아시아로 가려던 길이 막혔을 때 그게 좌절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유럽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아, 네, 그 예시가 있었죠. 네. 이런 관점은 우리가 뭔가 잘 됐을 때 교만해지지 않게 하고 또 반대로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을 때 절망하기보다는 다른 가능성이 있나 하고 찾게 도와준다는 거죠. 실패나 막힘도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당장 길이 안 보일 때조차도 그 인도하심을 믿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된다고 자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따르기 위한 어떤 실천적인 방법들도 자료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맞아요. 핵심은 능동적인 참여예요. 첫 번째로 강조되는 게 성경 묵상과 적용입니다. 묵상과 적용이요. 네, 그냥 읽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고 내 삶의 문제에 이렇게 비춰보는 거죠. 아하, 실제로 자료에 포함된 연구 중 하나는 주 4회 이상 성경을 접하는 것이 불안이나 우울감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고요. 오, 정말요? 횟수까지 언급이 되네요? 네, 그만큼 새로운 관점이나 통찰을 얻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네. 이건 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도를 통해서 내적인 평안이나 확신을 얻고 스트레스가 줄어서 잠도 더 잘 자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언급들이 자료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나 기도가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측정 가능한 어떤 심리적 안정 효과와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거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그런 연결점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실천 방법들도 있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신앙 공동체와의 연결,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요. 공동체요? 네, 뭐 인간을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니까요. 공동체는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소속감을 주면서 신앙 여정을 돕는 거죠. 아, 맞아요.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죠. 그렇죠. 특히 어려움을 겪을 때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사와 섬김이 있어요. 봉사, 남을 돕는 거요? 네, 다른 사람을 돕는 이런 이타적인 행동들이 삶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하고 우울감을 줄여주고 또 건강한 사회적인 유대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거죠. 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핵심적인 방법으로 보고요. 그렇군요. 종합해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성경 묵상, 기도, 공동체 참여, 그리고 봉사 이런 신앙 실천들이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걸 넘어서서요. 네, 스트레스나 불안을 줄여주고 회복 탄력성도 높여주고 삶의 의미도 찾게 해주고 관계도 좋아지고 심지어는 건강한 습관 형성이나 잠재적으로 신체 건강 증진에까지 꽤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냥 추상적인 미림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자료들은 진정한 평안, 즉 샬롬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내린 온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네. 그리고 이 샬롬은 성경, 기도, 공동체, 봉사 같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추구할 때 삶의 여러 영역에서 정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자료들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거겠네요. 신앙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심지어 신체적인 웰빙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실용적인 길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네, 좋죠. 이 자료들을 보면요. 진정한 평안이라는 게 어려움이 사라졌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슬쩍 암시하는 것 같거든요. 아, 과정 속에서요?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당신이 혹시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어떤 기회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는 것. 그것이 그 어려움에 접근하는 당신의 방식에 혹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